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답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데,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검사처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뭐겠어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죄한다는 것은 판사가 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죄 있어 이렇게 하는데, 누군들 하나님의 택한 우리를 그렇게 판사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럼 이 아멘 된 내용들을 조금 더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선은 구원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만큼 구원의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은 종교가 안 돼요. 그냥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지 구원이라는 개념이 종교가 갖고 있지 아니하면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할까요? 답은 스스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동굴에 들어가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면벽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또는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천하의 모든 것들을 묵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애써가 득도한 다음에 신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신의 반열에 내가 올라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너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노력이라고요. 다른 이의 공로고 다른 이의 열심이라고요. 그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기에 주께서 당신이 직접 행하시고 그 공로를 인정받으시고 그 받으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의는 전가된 의,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 것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정말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는 집을 나가야 된대요. 인연을 끊어야 된대요. 뭐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때 우리 이거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고요. 뭐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다고요. 그걸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지조차 몰라요. 심지어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이 정도면 훌륭해 라고 이런 거를 좀 세게 표현할게요. 오해는 마세요.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훌륭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습니까? 물론 달라야 되는 건 우리가 알죠. 달라야 되는 건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뭐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냈다고 던져진 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그렇게 그다지 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기독교의 구원이 하찮다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뭐가 다르냐? 똑같다고. 이런 조롱을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를 삼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을 해서 이제 가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졌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고 내가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원의 개념을 뭔가 어디에 가는 것, 뭐 천국에 가는 것, 물론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개념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라요. 옛날엔 자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자란단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겨자씨를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심은 자가 감지를 못해요. 심었는데 이 땅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심은 자는 몰라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 씨가 갈라지고 그 싹이 나오고 그 싹 나왔을 때 안단 말이에요. 그거 딱 나왔는데 그것도 자라는 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이게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저 밖에 나가면 화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딱 봤더니요, 쑥 자라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느 날 와서 봤더니요, 쑥 자라와 있다고요. 그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어 있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성도의 자람이 그래요. 성도가 주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날 봤더니 목사가 돼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하나 질문이 되어져요. 이런 질문이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성장형,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던 것이 점점 자라서 큰 산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성장형의 구원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통과 고통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핏땡이 같은 거 나서 큰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랄 때 어떻게 자란다 그래요? 아프면서 자란다 하잖아요. 아프면서 자라요. 아프면서. 그것처럼 성도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상은 어때요? 높아요. 얼마나 높을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또한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를 본받으라 했다면 우리의 기준은 거기에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이거는요 정말로 우스운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이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볼품이 없다 이겁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잘 넘어져요. 아직 완성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넘어져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로 넘어지고 다음에는 저런 문제로 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겼어요. 옛날에는 그 문제 내가 뭐 가볍게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그 문제가 새롭게 왔어요. 그러면 그때 또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안 걸려요. 그냥 달리기 선수가 허들 넘어가듯이 슉슉슉슉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에 다 걸려 넘어져요. 아니 저 사람은 안 걸리는데 왜 나는 걸려 넘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잘 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훅 왔단 말이에요. 훅 오면 어떻게 돼요? 네, 헷가닥 하지. 이런 나라들 너무 살아가죠. 왜?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이게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데 이게 좋아. 그건 여러분 그 하얀 집에 가셔야 돼. 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에 사단이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오늘도 넘어졌네.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오늘도 넘어졌네. 야, 그까짓 것 갖고 넘어지냐. 또는 아이고 너 실패했어? 그 매번 거기서 실패하냐. 이런 얘기도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정도밖에 못하냐.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그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증서에 도장도 안 말랐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 자빠지고 넘어지냐. 뭐 그렇다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한 마지막 결정적인 탈을 날리죠. 뭐라 하냐면 관도. 넌 안 되는가 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연속으로 날린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악한 자와 대적하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적하지 못하고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난 별 볼 일 없어. 자학하고 학대하고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싹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락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걸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속상한 건 사실인데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걸리지 않은 것에 걸려 넘어진 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사단이 와서 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두 가지의 답으로 등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의 로드맵 봅시다. 구원의 로드맵 보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게 구원의 로드맵이에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의 주어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가시면
여기에 실패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 실패가 없는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창세기 1장 에덴이 만들어지는 장인데 에덴이 지어지기 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했어요. 창세기 1장이죠. 읽겠습니다. 땅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저기 에덴이 이루어지기 전 모습이에요. 저기에 희망이 보입니까? 저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기에 무슨 기회가 보입니까? 그냥 깜깜하다 이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절망이고 상심이고 낙심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어내시는데 첫째 날 뭐를 지으시고 둘째 날 뭐를 지으시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첫째 날 뭐를 지으셨다는 그 목적어들을 빼고 뭐를 다 빼고 틀만 남기면 돼요. 뭘 만드셨던 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내용들은 빼고 틀만, 마치 집으로 말한다면은 여기에 뭐 방음제 떼고 뭐 이렇게 뭐 이거 다 떼고 하면 뭐가 남겠어요? 틀만 남잖아요. 그 틀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틀만 남겨놓으면 어떤 틀이 남냐면 창조의 틀이 하나가 남아요. 창조의 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할 때 이 틀에다가 맞춰서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틀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지으신 걸 보시고 기뻐하셨다.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요 틀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다 그 틀 안에다 넣고 이거를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거 딱 떼고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대로 된다고요. 그대로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좋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7번 반복되는 게 에덴이에요. 7번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힌트 얻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은 이 과정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 과정 속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실패가 단 한 번이라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된다. 이게 사람하고는 딴판인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계획해요. 그리고 그 계획한 일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결과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결과가 안 되는 예들이 허다하게 많더라 이겁니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야구라는 종목이 어떠한 스포츠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워낙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데 뭐라고 하겠냐면 야구는 실패의 스포츠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야, 이기는 종목, 스포츠니까 이기는 경기 아니겠어요. 근데 야구는 그러니까 실패의 스포츠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관심 있게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명의 타자가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를 만들어낼 확률이 3번만 해도 위대한 타자래요. 그럼 나머지 7번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그게 야구라. 그러니 내가 이번 타석에 가서 못 쳤다 해가지고 자학하고 실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야구 선수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못 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3번만 쳐도 잘하는 거야. 3번만 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 뭐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 야 그것도 못해? 아이 막 욕하고 막 기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때는 뭐 우리 얘기합시다. 해태와 MBC가 붙어서 잠실 하잖아요. 그럼 불질렀어요. 잠실 야구장에. 그 불지르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질렀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 아니 그것도 못 쳐 그러는데 야구 선수들은 내가 못 친다는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7번을 못 치니까 3번만 쳐도 너무 잘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 이겁니다. 서로 인정해 준대요. 못 치면 괜찮아, 다음에 치면 돼.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세운 것 중에서 지금 이룬 게 몇 개나 있습니다. 안 된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내려다봐도 거의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3번만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고 열심도 낼 수 있지만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면요, 그 계획에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수준이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10번 해가지고 9번을 성공하고 1번을 실패하더라도 1번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라는 걸 2번이나 썼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온다 이겁니다. 물론 중간에 끊어서 보면, 중간중간을 끊어서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사도가 하면 베드로를 대사도라고 합니다. 수석사도니까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베드로가 원래부터 사도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거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하겠다는 거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그렇게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중간을 탁 끊어서 보면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것 같지가 않고 사람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맨날 싸워요.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넘니 내가 넘니 하면 싸워요. 우리도 한번 모여가지고 서로 내가 넘니 네가 넘니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우리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뭐 저밖에 서 있겠습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3번이나 하고,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면 굉장히 센 거 아시죠? 2번만 해도 겁난 거 아니에요. 3번 하나님을 거룩 그런 식이에요. 3번을 부인한다는 거는 저주예요. 저주한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께서 야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라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며칠을 못 기다려가지고 아이 나 다 때려치고 어부나 할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어디를 봐도 그는 사람 낚는 어부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부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가 돼요. 그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야곱 가면 더 심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곱만큼 한심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를 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수도 없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자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고집이 센 거지. 고집이 센 거예요. 지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도 하나님이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만큼 완고한 자가 야곱이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씨름한 이야기 한 번만 등장하는데 저는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한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버리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실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와서 씨름하는데 오늘도 안 꺾여. 그럼 그 다음 날 와서 또 하시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하시고, 그 정도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아주 그냥 고래 심줄보다
고래 심줄 한 10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사람이 야곱이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놓고 본다면 야곱은 도저히 이스라엘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시작이 중간중간에는 좀 헷갈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예도 있어요. 막 죄로 막 묶어놓고 못난 짓 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이상하게 꼬아놓고 배에 틀어놓고 하여튼 실타래를 꼬아놔도 이보다 더 심각하게 꼬아놓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예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풀어내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못 막는다 이겁니다. 보시죠. 이사야 14장 25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걸 누가 돌이키겠는가? 누가 그걸 못하도록 막겠는가? 운명이 막겠는가? 시간이 막겠는가? 능력이 막겠는가? 대적자가 막겠는가? 어떠한 적도 하늘의 높은 자도 땅에 깊숙한 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롭게 하신 일을 완성 못 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전능하신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은즉 그 의롭게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내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질문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원래부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은 주께서 요한복음에 세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라. 우리는 마귀에 속해 있었고 죄에 속해 있었고 사망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명분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어떻게 해서요? 속량이라고 했다고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내는 겁니다. 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값을 내신 거예요. 뭘로요? 당신의 목숨으로. 당신의 피로 값을 냈다 이거예요. 그 값을 내고 하나님께 사온 겁니다. 사왔다 이거예요. 사와서 당신에게 붙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속한 자에게 있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했냐면은 죄를 내가 버린다고. 악한 자가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버린다고. 그러면 주가 뭐라 하시겠어요? 아니 주께 속했다니까요. 주께 속해 있는데 안 속한 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 뭐라 그러시겠어요? 쓸데없이 하지 말고 가. 이런 때 써야 되는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너무 저를 수준이 낮게 보실 것 같아가지고 못 쓰겠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이나 잘 챙겨. 넌 얼마나 있다가 그것도 절단 날 예정이니까 네 인생이나 잘 알아서 하세요.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진짜 세게 얘기해야지 사는데 맛이 안 나네. 하여튼 할 수 없어요. 이제 하지 맙시다. 어쨌든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거 신경 쓰지 마 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 권한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마귀가 와서 옛날에 제가 우리 거에서 있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고요.
그 주권을 상실했어요. 우리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고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에게 있다 이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못난 짓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지 다른 자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때에 우리를 옛날로 돌려보낼까요? 옛날 예수 믿지 않던 그때로 돌려보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출애굽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은 따라간 거예요. 따라서 바다를 간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가려면은 바다로 가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육로가 있어요. 육로가 어디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예요. 그 가자 지역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 그 길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겁니다. 뭘까요?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바로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어요. 다 물에 가둘 거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의도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부차적인 겁니다. 세 번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지 그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주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는 이제 못 돌아간다 이거예요. 너희는 다시 애굽으로 못 가.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문이라는 얘기를 아시네? 훌륭하십니다.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 들어가려면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을 못 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를 가르고 나왔어요. 돌아가려면요,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바다를 갈라요, 안 갈라요? 안 갈라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되지 않는다. 너희가 나온 건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이고 잘못하면 때리고 혼내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다를 가르고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은 주께서 자기의 보혈을 취소해야 돼요. 그 보혈을 취소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피를 흘려 죽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살렸지만 얘는 내가 못하겠어. 항복! 이래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취소하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못하지. 아니, 이미 피를 흘렸다니까요. 우리는 보혈의 강을 건너갔다니까요.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려면은. 그 길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의 보혈은 치료되지 않아요. 주의 보혈이 치료된다는 것은 주의 보혈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There is power 그런다고요. 여러분, 영어로는. 이거 멋있죠? There is power, 파워라고, 파워. 주의 보혈은 파워라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고 악한 죄를 무너뜨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전능한 힘이 우리로 인하여서 취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주께서 고쳐내신단 말입니다. 주가 못 고쳐내시는 인생은요, 없는 거예요. 주가 당신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대상으로 선택한 택함 받은 자예요. 분명히 택함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는 일 없이 반드시 넣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어디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1번이라 그러면 베드로예요. 바울은 더하죠. 지옥 가는 순번호 따지만 바울보다 빨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주를 핍박한 자인데. 스데반이 뜻이 헬라어로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찬란한 이름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인 자예요. 교회를 깨버린 자라고요. 그런 자가 지옥에 1번으로 안 간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다고요.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냐고, 내가 그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중차대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의 보혈은 모든 자를 살려내시지 산 자를 죽이게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제 결론합시다. 성도는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누워버리는 예도 종종 있어요. 연약해서 그래요. 물론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반드시 다루실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게 하는 것과 여러분 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보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을 때는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특권인 건지 아십니까? 회개야말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정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판사 앞에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에는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재판관과 죄인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통 중에서도 그것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거듭나게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우리가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완성하리라. 우리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 믿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그 약속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혹여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면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도움 받으셔서 다시 일어나서 지난 날은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표대가 있잖아요. 오라고 하신 표대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정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